베드로전서 2장 찾아보세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이루겠다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신약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뭐가 된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른 데서 불러내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뭐가 됐다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70인역을 그대로 번역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놨는데 잘못된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정확한 의미는 제사장 나라라고 그래요. 김재훈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 왜요? 이게 뭐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출애굽기 앞에 19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가 이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뭐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대로 우리 모두가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주의를 외치는 거예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면 예배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그 제사장 안에 들어옵니까? 여자들은 못 들어와요. 구약에서 여자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천만에요. 여인의 뜰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요? 여러분이 은혜로 만나면 모두가 똑같이 제사장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사셔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불러서 부름과 선택 구별되었어요. 그러면 구별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럼 구별된 자로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라? 빛이라. 그러면 그렇게 구별된 그 의미를 가지고 맛을 내며 살아야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산 위에 세운 하나님의 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뭐가? 동네가 숨기지 못해. 이 동네가 폴리스예요. 폴리스. 폴리스가 뭐냐면 헬라어로 도시란 뜻이거든요. 도시.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무슨 폴리스가 많아요. 그 폴리스가 무슨 뜻이냐면 도시란 뜻이에요. 뭐죠? 프로폴리스는 적이니까. 어쨌든 폴리스가 도시란 뜻인데 이 헬라의 원어가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뜻이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도성. 너희가 하나님의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절대 감춰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너희가 등불을 밝힘으로 감춰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빛을 발치는 이 도시의 빛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시의 전달자죠.
말씀의 전달자도, 구원의 전달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제 뭐가 있냐면 책임과 함께 어디로 가요? 사명으로는. 빛으로, 소금으로, 산 위에 있는 도시들에게 빛과 소금을, 특별히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거룩하여지고라는 말과 뭐가 그 다음에 같아요? 성도라 부름을 받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말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냐면 거룩한 자라는 뜻과 성도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안에서 뭐예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그럼 교회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성자와 성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다고요. 이 성도는 복수형으로 무리도자니까 성자, 성녀 여러분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자체만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지고 성자, 성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평생의 수도를 하고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인들은 평생 수도를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평생 거룩하게 사실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원래로 돌아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셋 포인트예요. 셋 포인트. 원래로 자꾸 내가 이제 어디에 세팅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세팅되어 있는 거에 따라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할 때 막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열심히 뺐는데 요요 현상이 나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셋 포인트 때문에 그래요. 세팅 포인트가 딱 그 몸무게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막 이렇게 먹으면은 살이 또 찔까요? 아니요. 이것도 세팅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먹어가지고는 살이 안 쪄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보세요. 여러분이 밥 먹고 한 끼 좀 많이 먹고 조금 먹고 막 무게가 막 오르락내락 해요? 밥 먹고 바로 쟀을 때는 쩐 것 같지만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왜냐면 세팅 포인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셋 포인트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셋 포인트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안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있죠. 마치 이게 고무줄과 같아서 늘어났다가 원래대로 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탄성의 힘을 넘어가고 끊어버릴 때,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한 공기나 두 공기 먹을 때만 해도 그게 유지가 돼요. 근데 명절 때 갑자기 막 먹기 시작하는 거죠. 한 끼 두 끼가 아니라 하루에 6끼를 먹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이렇게 먹고 거기다 안주까지 먹고 밤늦게까지 막 먹으면 이 세팅 포인트가 어느 지점에 딱 결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세팅 포인트가 갑자기 고무줄에 타려고 팍 힘을 주면 원래는 돌아가야 되는데 왁 하면 갑자기 팍 튕겨가지고 여기 딱 고정돼 버려요. 옮겨지는 거죠. 이 세팅 포인트. 그러면 살이 쪄가지고 원래는 내가 70kg가 정상 몸무게였는데 이 세팅 포인트가 어디로 움직여요? 74kg로 탁 움직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분명히 구원받았으면 철저하게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과 끊고 교회에서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제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죄악의 셋 포인트를 여기다 두고 있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다 두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탁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에다 셋 포인트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팅.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 것 같은데 말이죠. 죄가 오면 못 견디고 확 돌아가시는 분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세팅 포인트는 다 여기 돼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죠.
죄 안 짓는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팅 포인트가 여기 돼 있으니까 바로 돌아와요. 물론 또 늘어났다 또 줄었다는 계속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거는 싸움과 투쟁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세팅 포인트가 여기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중생이 안 왔다는 뜻이에요. 유혹이 와도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여기 돼가지고 은혜 좀 받았다가 원래 죄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이 백성들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셋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에. 그래서 in Christ예요. 그 헬라어로 말하면 en Christo. 그리스도 안에. en Christo라고 되어 있어요. en Christo.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예요. en Christo.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셋포인트를 놓고 들어가 있는 사람, 여기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당연히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실은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돼서 쓴다고 말했지만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윤리가 따라온다고요. 자,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우리가 착하면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정말 거룩한